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든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이 풀어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로마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는 어떻게 쓰여졌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은데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직접 가서 해주지 못하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서신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의 모든 성경은 바울이 목회했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의 문제를 또 혹은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쓰신 목회 서신서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품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또 잠시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서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떨까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믿음의 뿌리가 약해.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또 전통 유대인들이 있으면서 로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드러내고 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마저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정통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구약을 알아요? 알죠. 구약을 알죠. 구약을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구약의 토대가 없어요? 완전히 구약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같이 교회 안에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흠이 있는 음식, 흠이 없는 음식,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나눠줬잖아요. 그죠? 이것을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걸 안 먹어. 우리는 이거 먹어. 근데 저들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먹어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전사님. 네네네, 감사해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사람도, 그러니까 이방인도 정통 유대인도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서로 뭐 해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뭘로 덮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아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말씀 띄워주시고요, 전사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 이 갈등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나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인은 누구의 지시를 받죠? 주인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체의 사장도 자기 휘하에 있는 직원들을 지시하고 그 지시한 것을 점검하고 판단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웠는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앉았냐?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 지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큰 문제도 뭐였어요? 서로 헐뜯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것이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결코 우리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자른 것은 내가 채워준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자른 것이 보이거든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게는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게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나의 연약함은 누가 채워줘요? 그 형제 자매가 채워주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가 비판하려고 했던 그 형제 자매가 어느 순간인가 나의 연약함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가 세우시고 주가 일으키신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넘어뜨리게 만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뜨리고 정죄하는데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하나됨을 이루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초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절기를.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절기를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죠. 왜? 구약에는 3대 절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3대 절기를 귀하게 여겼어요, 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어떻게 이런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기간에 너네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네들이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방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날이 귀한 날 아니냐.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 로마교회 교인들 안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창조의 날보다는 뭐예요? 부활의 날이 귀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그러한 귀중한 날을 정하는 것도 여러분 요즘 아직도 뭐 그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서산에서 이게 서천으로 이사 오는데 29일인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29일 날은 이사를 안 한다면서요. 날짜가 안 좋대요. 그래서 그날은 날짜가 안 좋은 날인데 왜 이사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우리가 그 날짜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사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여러분 1, 2, 3, 4, 4층은 뭘로 표시해놔요? F. 다 아시네. 예.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이다. 여러분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날짜가 중요하냐. 어떻게 쟤네들은 이런 날짜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어떻게 전애들은 저 날짜에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비판하려고 힘쓰지 말고 뭐하라? 화합하고 하나 되어 모든 날을 정하시고 모든 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해라? 예배해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날도 예배하는 날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모든 날이 복되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오늘이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에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얘기 드렸잖아요. 새벽 재단 하시는 분들이 귀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하시는 사람만 귀하대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귀해요. 귀하죠. 예.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부터 어제 밤부터 또 철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감사해요. 춥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철야하실 분으로 오세요. 근데 여러분 언제 기도하느냐, 몇 시에 기도하느냐.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어때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3시, 6시, 9시. 근데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앞에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합시다. 믿음의 모든 행위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쟤는 왜 저러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면 비교 의식이 먼저 앞서서 그래요. 여러분, 비교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너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든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거죠.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된 것,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사탄은 감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주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야, 너하고 틀리잖아. 야, 네가 바른 건데. 그러니까 항상 뭐래요? 사탄은 기준을 나로 잡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는 은혜에,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네가 기준인데 네가 네 눈으로 봐봐라. 틀리지? 저거 잘못된 거예요. 저거 가만 놔도 안 돼. 너 저 사람을 정죄해야 돼. 저 사람 깨닫게 해야 돼.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감사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하는 거 감사해요. 아멘. 예배하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절이죠.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먹고 마심도 예배하는 것도 어떠한 날에 예배하든 그것은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를 확신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내가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했는데 나는 누구의 평가를 받겠다? 하나님 평가 받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상 받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와요? 바울은 매사에 모든 사역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합시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러니 내 말하는 거, 언행, 심사, 이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평가받는다? 하나님께서 평가받는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표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자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기필코 안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